우리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3장, 우리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또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몫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그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8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더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총 우리 24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줘라, 분배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뤘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남은 땅이 아직도 많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땅들을 다시 한번 그 남은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먼저 시작하는 말씀은 그 분배의 제일 처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한번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 요단 동쪽에 있었던 그 기업에 대하여서 어떻게 분배하였는지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강이 쭉 요단강으로 밑으로 쭉 남쪽으로 흘러서 사해 또 우리가 여메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요르단이죠. 요르단 나라가 있고요. 이 서쪽이 지금 우리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시대로 보면 그 요단 동쪽, 지금의 그 요르단 나라가 있는 그 나라 땅을 먼저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배를 누가 받았냐면 아는 것처럼 제일 밑에 지역은 르우벤 지파, 제일 첫 번째 르우벤 지파가 받았고 그 중간 정도 있는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길르앗 지역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기도 한 중간 지역은 또 갓 지파가 배분을 받죠.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쪽은 므낫세 지파가 받는데 므낫세 지파가 크기 때문에 반 정도 지파가 이쪽 동편에서 받고 나중에 다시 이제 서편에 받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을
이렇게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단 서편에 있는 것들이 훨씬 이제 많지만 이 분배하고 있는 이제 내용도 누구부터 줄 것인가, 누구부터 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혹은 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뭐 유언장을 쓰신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여기는 뭐 큰아들 또 뭐 장녀 누구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그거에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에서 보면 이 성경에서도 지금 이제 13장부터 나오고 있는 24장까지의 분배에 대한 것을 나오고 있는데 그걸 쭉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단 동편부터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준 이야기,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을 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그 요단 서편도 가장 누가 먼저 지금 이렇게 그 분배를 받냐면 제일 앞서서 싸웠던 갈렙,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과 이어서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또 이렇게 맞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이어서 또 그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그 다음에 그 베냐민, 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나중에 이제 납달리, 단, 그리고 제일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나누어주고 있구나, 누가 먼저 그것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요단 동편에 오늘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먼저 받았지만 유산을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업을 받았지만 사실 그들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더 앞장서서 서쪽에 이 지역을 싸우고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의 제일 뒤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분배를 다 마쳐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여태껏 모세를 통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다 잘 지켰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었던 모든 명령도 너희가 잘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오늘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첫 번째 사람으로 나와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 동쪽을 차지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책임을 책임지면서 끝까지 오늘까지 형제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먼저 기업을 받았다, 먼저 안정을 취하였다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뒷전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이들이 저들이 땅을 차지할 때는 앞장서 가지고 그 전투에서 가장 먼저 싸웠고 그리고 적당히 싸우다가 만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책임을 다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먼저 기업을 받고 먼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받은 것이 이제 되었구나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을 멈춰버리고 내 자리에만 안식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십니까? 먼저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아직 못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책임을 지면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회적인 공동체의 책임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할을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까지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오늘 이 분배의 제일 처음에 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이 있고 마치 기업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삶의 안정이 먼저 잘 찾아왔고, 아,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아직 이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같이 동역해주고 또 싸워줘야 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기업으로 뭔가를 땅을 많이 가졌다고 하면 다른 이에게 내가 다른 걸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땅과 같은 기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직 잊지 못한 형제나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주가 주었으니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오늘 분배의 원칙에서 되게 중요하게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가졌으니까 거기에 끝나지 않고 갖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함께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어서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시죠. 몇 대째 예수님 믿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처음 누군가로부터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은혜로 나도 모르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 여기 르우벤 지파처럼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땅의 기업을 먼저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직 저 서편에 있는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나누어줘야 될 책임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 책임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젊은 날에 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나눠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믿음에 더 깊고 또 다른 이보다 가진 것이 혹시 많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더 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그런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 귀족이나 사회적으로 뭔가 더 먼저 분배받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게 나누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더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감동은 더 지식이 있고 또 믿음도 훌륭하시고 이런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낮은 자리에 가고 더 다른 이들을 섬겨주는 모습이죠. 옛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 장로님 인직 받으시고 나는 다른 거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정말 평일날에 자기 기업하시던 분인데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갖다가 아주 도맡아서 열심히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제가 있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삶으로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요단 동편이 먼저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먼저 가진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축복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또 한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4절에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럼 기업, 즉 유산은 뭔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즉 예배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예물들, 그것들이 레위인에게는 그들의 몫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종종 사실 나옵니다. 13절, 오늘 14절에도 나오지만은 다른 곳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 레위인의 오늘 13장 끝절에도 다시 또 한번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 14절에는 저들의 화제물, 예배 드렸던 화제물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다, 몫이 되었다, 그들 몫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땅을 갖지 않았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죠. 다른 지파들은 다 넓은 땅을 갖고 있고 요즘으로 하면 그 땅덩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겠고 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도 성읍들을 갖고 있고 그 목초지를 주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땅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이 이 레위인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기업은 화제물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분배의 원칙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이죠. 레위인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레위인의 존재는 사실 모든 다른 지파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대표성을 두고 있는 그런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표성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지만 레위인이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레위인 자체가 다른 지파보다 뭐 똑똑하다든지 뭐 그들의 인격은 더 훌륭하다든지 하는 그런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적인 존재로 그들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본다고 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땅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기업이 땅인 것 같지만 성경을 깊이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은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의 몫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레위 지파의 그들의 몫은 저들의 삶의 이 분배의 기업의 원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것에서 저들이 멀어지고 자기의 땅의 자체의 풍성함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갈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도 무너지지만 동시에 저들이 누렸던 땅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집니다. 종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 저들의 몫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핵심을 저들이
무너뜨려 버리고 버리고 하니까 그들에게 정말 주었던 땅의 기업마저도 다 그들이 상실해 버리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의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레위인들은 이제 우리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22장에 각 지파들의 모든 지파들의 성읍이 흩어져서 그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앗 족속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또 게르손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또 무라리 자손들은 나머지 루벤, 이스라엘, 아셀 다른 여러 지파의 48개의 성읍들을 나머지 있는 모든 성읍들의 이 레위인들을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즉 그들이 모든 지파들 속에서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레위인과 모든 지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저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 드려지는 화제물과 11조가 그들의 생계의 중심이 되어지니까, 또 다른 그렇게 이 레위 지파한테 예배가 안 되어지면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신앙과 삶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그러한 레위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영적으로 잘못되어지면 아주 이상한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많아야 자기 몫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갖고 오는 사람, 또 사람을 중심하게 되어집니다. 제물을 들고 오는 사람을 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사실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존재인데, 거꾸로 사람이 누가 더 많이 갖고 오는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세속적으로 되고 말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교회에 헌금을 1억을 하신 분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박수를 치고 한 얘기를 오늘 집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하시는 건 귀한 것이죠. 근데 그를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거기에 스며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의존되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잘 예배를 안 드리고 섬겼으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화제물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면 레위 지파는 죽게 되어지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레위 지파를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물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이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돈을 헌금을 많이 하시거나 또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뭘 고용해서 다른 사람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나 아모스서에 나오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죠. 오늘 이 기업의 분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누구인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넓은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고 사는 그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성직자든지 그것이 우리 평신도든지 그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기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받고 싶은 것들이죠. 우리 직장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학업의 성취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결혼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유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았던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누려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땅의 분배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기업과 몫으로 삼고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받았든지 어떤 기업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몫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산이십니다. 이런 마음과 이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 되어지며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